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사람은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하늘 아래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어떤 물질이나 하늘 아래서의 어떤 의식이나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신이 물러갔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아래 종교들이 위조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자 열려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그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찾는다고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뭘 찾느냐? 먹을 것 찾는 거예요.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마땅히 살아갈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와 나라와 의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곳, 영생하는 곳,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생의 자리.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 몸에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내 씨에게 준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몸에는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그 종이죠. 자기 집에서 난 종의 아들을 그 양자로 삼아서 후손으로 삼게 해달라. 그 천사가 바짝 뛰잖아요. 일로 나와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어떻게 하늘의 별을 세겠어요? 이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로워 여겼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요 그랬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 받는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짝으로 돼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짝으로 돼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피조물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올바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셨다.
하나님 축복했다. 무슨 거룩하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인문학. 그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면 성령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 또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답습했다. 열심히 묵상했다.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로 받아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 말이 없잖아요. 한 번에 받아쳐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된 참모습을 내가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된 시험장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다른데 삶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모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이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5가지 은사는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얘기. 섬긴다는 말은 그 앞에 굴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는 어린아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그걸 섬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섬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어리석게 깨달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이 되지 말아라.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 하늘의 지식으로 뭔가 쌓아서 요즘 같으면 이제 대학 전문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 선생이잖아요. 교수고. 하나님의 아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딱 잘라버리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선생인데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메시아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배우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 먹고 살지만은 하늘 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나는 살 고난도 있고 죽을 고난도 있다.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아야 될 사람. 지구는 둥그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영생에서 실패한 아담이 이브와 함께 세상에 내려와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930년을) 살며 아들, 딸 낳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벨 한 사람밖에 없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나? 아브람 전에는 성경에 세 사람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나는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몇만 명씩 몰려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서 아이로 타인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냐? 복이 있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게 복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복은 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다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육신적인 무슨 물질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거나 내 몸이 건강하게 됐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복 받았어. 부유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럼 저주받아서 거지 됐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암호화됐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신비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어떤 경우도 하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루시퍼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원래 하나님 동산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자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그건 이런 거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얘기. 우리란 말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늘 아래는 꽉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 받아야 깨닫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에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다. 약속하신 거니까.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임시, 거처, 영어로 하면 temporary.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가짜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템포러리야. 임시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집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 죽인다, 뭐한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유일한 빛이에요. 참빛.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셔. 나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참빛이 2000년 전에 선자들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보여줘야지.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데는 빛밖에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도 조그만 촛불 하나로 어둠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구석구석을 다 물리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마태는 말하잖아요. 누구하고 설명한 게 뭡니까? 제사장 사가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세상에 출생했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가 낳고 싶어 낳은 것도 아니고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싶어 낳은 아들이 요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대인인데 왜 보냈느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라.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침례 요한이 세상에 올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침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올바로 깨닫는, 그러므로 밀려오는 환경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